1976년도인가요? 7년도인가 가물가물하는데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혼자 있으면서 병원 치료를 받았던, 제 생에 부모님을 처음 떠나가지고 혼자 병원 생활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다니는 그 길목에 다가공원 옆에 그 전주천 그 옆에 보면 예수병원이라고 있어서, 저도 그때 교회를 다니는 아이였기 때문에 교회 이름이 예수병원이야. 그리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예수병원이라고 하는 이 병원이 만들어진 배경이 미국의 볼티모어에서 그 여자 의과대학을 다니셨던 마티 잉골드라고 하는 이런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더라고요. 그분이 인천에게 재물포항으로 들어와 가지고 전주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1897년에 우리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조그마한 그 초가집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189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21년 전이죠. 11월 3일 날 개원을 해가지고 그게 모토가 돼서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상 근대화된 그 병원으로는 두 번째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 그 전북 일대를 관할해 가지고 의료 사역을 하셨던 분이 마티 잉골드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분이 원래 수석 졸업을 해 가지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선망되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이걸 모두 다 포기하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외침이 있기도 하고 뭐 개혁도 일어나는 1800년대가 말되고 우리가 굉장히 혼란기였는데, 그때 목숨을 걸고 들어와 가지고 전북 지역에 의료 선교를 해주신 분이 마티 잉골드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 여자분입니다. 그분의 헌신 때문에 전북 지역에는 많은 의료가 발달이 되었고, 근데 우리 근대화된 그 병원 이료가 뭔지 아세요?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이유가 그게 예수병원이에요. 세브란스 병원도 기독교인인 거 아시지요? 원래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지배인이었던 이 세브란스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사제를 털어가지고 세웠던 제중원이라는 병원이 세브란스로 바뀌게 된 그런 배경인데, 그 시즌에 같이 왔던 이 여자 선교사님이 헌신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아는 거죠. 이거는 정말 이 여자분의 헌신이 우리 전북 지역에 큰 의료 혜택을 주었구나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 분의 헌신이, 여자분의 헌신이 많은 나라에 유익을 주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제가 누구에 관심을 뒀냐면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한번 관심을 둬봤습니다. 제가 좀 설교하는 그 시리즈가 신앙 인재 시리즈를 하는데, 그동안 남자분들만 설교했는데 이 부활절날 내가 한번 여자분에 대한 헌신이 어떻게 놀라운 건가 라는 것을 한번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크게 읽어보죠. 한 번 받은 은혜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던 막달라 마리아 같이 신의를 지키는 신앙 대장부가 됐습니다. 이거 한 구절만 머릿속에 넣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워낙 오늘 부활절이라 여러 가지 순서가 많다 보니까 저도 설교를 카트카트 넘어갈 테니까 요거만은 잊어버리지 말고 한번 해보죠. 시작. 한 번 받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은혜를 한번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병에 들린지를 아시나요? 귀신 들렸습니다. 성경은 뭐라면요, 7귀신이 들렸답니다. 그러니까 7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마귀가 1마리, 2마리, 3마리 이러고 7마리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고칠 수 없는 너무 중증의 질병으로 귀신 들려서 정신 나간 여인이라는 거죠. 다비치 고트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이 무슨 결혼했는데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정신 나간 소리예요. 그런 데는 관심도 두지 마세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1차 갈릴리 전도를 하는 가운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려가 정신없이 다닌 겁니다. 그 누구도 치료해 줄 수 없는 7 귀신 들린 여인이 정신없이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귀신 들림에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 여인이 그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요, 감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2차 갈릴리 전도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 여인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자기에 있는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자기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뒷바라지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먹여주고 살펴주고 뒤에서 알뜰히 살뜰히 살펴준 여인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오해를 하다 보니까 무슨 막달라 마리아가 창기였네, 예수님의 부인이었네, 이따인 소리들을 자꾸 해가지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던 옛날에 얼마 전 일들이 있었었죠. 여러분 그런 얘기를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때부터 은혜를 받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혹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약 몇 년 동안 하신 줄 아십니까? 3년. 맞았습니다. 딩동댕. 적어도요 3년 가까이를 뒷바라지를 한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더 살았더라면 더 하셨을 거예요. 한 번 자기를 고쳐준 은혜의 감격에서 10명은 어디, 9은 어디 있냐 하는 것처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지만요 표시도 안 되고 떠나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길로 가버린 사람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려서 7 귀신 들려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가 고침을 받은 것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준 믿음의 신의가 있는 여인이었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한 번 받은 은혜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정말 신앙의 대장부가 되기를 소망히 봅니다. 저도 이제 다짐했습니다. 주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고 귀신 들리면서 고침을 받고 끝까지 주님의 죽는 그 자리까지 떠나지 않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장미원께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보시다시피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제자를 섬기는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포커스에 둔 것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포커스를 두었기 때문에 다른 여인들은 다 배제하고 이 여인만 소개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 시점이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3년 동안 잘 키워졌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한번 이 부분 한번 읽어보죠. 저 이거 볼 때마다 혹시 내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이 체포돼 가지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을 때가 되니까 남자들이 어떤가 보시. 이거 남자들 하면 곤란하지. 제자들이 자 읽어보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알뜰히 살뜰히 살펴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되고 도망가더라는 얘기. 51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혼이불로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 그래서 이 성경 주경학자들 이 청년이 누구냐? 이게 마가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얘기니까 이름을 못 밝히는 거예요. 자기 이름 못 밝히고 한 청년 자기예요. 예, 여러분 이 안에는 옷을 하나도 안 입었는데 배혼을 이렇게 뒤집어서 추우니까 있다가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나도 붙잡힐까 봐 옷을 홀라다고 맨몸으로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남자들이었고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까지 찾아갑니다. 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3번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아까 보셨죠? 제자들 다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옷 입고 있는 거 무서워서 옷 잡을까 봐 다 벗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여기 여인들은 말이에요, 멀리서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신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자 읽어보죠. 시작.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다. 여인들이 다 예수님 끝까지 지키고 있는데 남자들, 제자들은 싹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장명교회 성도들, 남자분들 이렇게 도망가지 맙시다. 어려움 당하면 도망가지 말아요. 옆 사람 남자분들만 어려움 당하면 도망가지 맙시다. 요즘에 남자분들 어려움 당하면 도망가지 맙시다. 이거 아무리도 이거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여인들은 못 더라고요. 십자가에서 멀리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자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웃고 있을까? 눈물 통곡을 하면서 바라보겠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어디다 안장하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쳐다보면서 이제 어째서 죽게 돌아가시는데 이분을 어디다 모시는가 하고 살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번 보죠.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안장하는데 어디다 모셨는가를 장지를 봐뒀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지금 신경 안 쓴 겁니다. 예수님이 뭐 어디에 묻히든 어떻게 돌아가신가 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받은 은혜, 자기가 귀신 들려 있었을 때 고쳐진 그 은혜를 못 잊고요, 계속 예수님 어떻게 되시는지, 십자가 매달려 있는데 어디 가시는지, 이거 다 돌아가시는데 어디다 모시는지를 계속 살핍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3장 55절도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료를 준비했다. 저기 계시구나. 저기 계시고 얼른 돌아가가지고 뭘 준비한다고요? 향품과 향료. 왜? 예수님이 너무 처참하게 돌아가셨거든요. 제자들은 그런 거 뭐 처참하게 돌아가든 뭘도 상관하지 않는데 다른 여인들 빼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걸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큰데 어떻게 우리 주님을 저렇게 처참하게 장사 지내도록 내버려둘 수 있겠느냐. 난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어디다 놓아뒀는지 어디에 모셨는지 보고 바로 돌아가서 예수님 몸을 닦아드리고 거기에 향유를 발라드리고 기름을 발려주려고 그거 준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끝까지 주님 관심 있게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관심 있게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밤이 늦어서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준비했잖아요.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향을 발라주고 이제 몸을 만져주려고 날이 새기도 전에 새벽녘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읽어보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다. 그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고민을 하냐면 이 돌이 크게 있는데 누가 이거 굴러내 주지? 그건 아주 결과를 말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오면서 이거 우리 예수님께 발라줘야 되는데, 이거 예수님 뿌려줘야 되는데 그 큰 무덤에 돌은 누가 굴러줄 거야 라고 하면서 고민한 내용이 마가복음 16장 3절에 나옵니다. 시작. 서로가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아직 해 안 떴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혹시 공동묘지 새벽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가죠. 이게 그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이 여인들이 공동묘지를 무서운지도 모르고 새벽에 가네? 근데 그게 무섭다는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돌물이 가로막혀져 있는데 이 돌을 누가 옮겨지 이 고민만 하고 있지, 귀신 나올 것 같고, 만약에 잘못 생각하면 나 이러다 다시 귀신 들은 거 아니야?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요, 그런 공포심이나 두려움은 하나도 표현하지 않냐고요. 걱정만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향유 발라드려야 되고 우리 예수님에게 향품 발라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 큰 돌은 누가 이걸 해결해 주는 거야? 그것만 걱정하고 두려움이 없이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의 두려움과 공포는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공포심 밀어버려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인간의 공포심을 밀어냈습니다. 단지 뭐만 한다고? 빨리 가서 우리 예수님,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에게 향을 좀 발라주자, 기름 좀 발라주자. 왜? 내 병을 고쳐줬는데, 내 인생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고쳐줬는데, 내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찾아 올라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이 부활한 거예요. 성경 기록상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만나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심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다. 우리 주님은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애틋한 마음을 알고요, 부활해가지고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야. 막달라라고 하는 말은 지역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이 아니라 그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마리아, 어느 뭐 요셉이 어려 마리아, 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다 보니까 막달라 지역에서 온 마리아,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갈릴리 지방에서 그때 4대 도시가 있었는데 그 4대 도시 중에 하나가 막달라거든요. 그러니까 막달라 지방에서 온 마리아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보니까 막달라는 게 크지 않더라고요. 쓱 지나가면서 막달라를 봤는데 별로 큰 도시는 아닌데, 예수님 당시에 막달라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이 염료도 잘 돼 있고요, 생선 절이는 거 있잖아요, 절이는 거, 소금에 절이는 이런 일들을 이곳에 많이 해서 뭐 멀리 로마까지 수출하고 예루살렘에 보냈던 곳이 막달라 지역이랍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오다 보니까 주님은 그에게 뭘 주냐면 제일 먼저 만나 주셨어요. 귀하신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제일 먼저 만나주는 성도가 됐으면 합니다. 이 세상에 누구를 만나실까? 장미원교회부터 만나셔야지. 이 세상에 누구를 만나실까? 장미원교회 아무개 성도를 만나줘요. 왜? 신앙의 의리를 지키니까. 신앙의 대장부이니까. 여성이지만은 배신하지 않는 그 믿음, 한 번 받은 은혜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따라왔던 그 여인이었기 때문에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를 만나러 간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를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요한을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들을 주님을 만나 주신 거예요.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신앙의 의리를 지키면서 한 번 받은 은혜를 변치 않고 끝까지 목숨 들고 사수하는 장미원교회 성도들을 먼저 만나주시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만났어요. 제일 먼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주시는 축복을 받읍시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아멘을 해야 돼? 의리를 지켜야지. 의리를, 신앙의 의리를 지켜야죠. 뭐 누가 의리 이러는 또 탤런트도 있더라고요. 신앙의 의리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잃지 않고 제자들 떠나지만 끝까지 그 자리 지키면서 예수님의 그 애틋한 마음 가지고 상품 가지고 찾아와서 새벽에 찾아왔는데 부활의 주님이 제일 먼저 만나 주신 이 막달라 마리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장미원교회 여성분들 모두들 의리 지키십시다. 저도 목회 20년 이상 해보면서 말입니다. 참 이렇게 의리 안 지키고 있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기 앉아있는 분들 다 의리 잘 지키는 거죠? 옆 사람에다 신앙 의리 잘 지킵시다. 다시 앞뒤 분에게 우리 신앙 의리를 지킵시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먼저 가시는 거예요. 너 힘드냐? 내가 잡아줄게. 너 어렵냐? 내가 너 잡아줄게.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갔더니 제일 먼저 나타나 가시고 우리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막달라 마리가 그렇게 안 있지요. 누구한테 갑니까? 제자들한테 갑니다. 이제 읽어보죠. 이게 참 별 이상한 얘기가 다 나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안 믿는 거야 이게. 나 우리 주님 만났다. 부활의 주님 만났다. 어떻게 만나? 아니 어떻게 부활해 죽은 사람이 미쳤나 봐. 다시 7개씩 다시 들어갔어? 신뢰도가 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이 여자가 미쳤나 그거예요. 지금요 옛날에 귀신 들더니 예수님 돌아가시고 네가 미쳤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서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내 말 안 믿어도 의리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아셨죠? 누가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켜나가는 것이고 믿음의 의리를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리라 믿습니다. 귀신 들렸다가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또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설득해서 나중에 제자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확인시켜 줍니다. 그제서야 제자가 믿고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제서 이게 나중에서야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신앙의 고백의 모범이 나왔습니다. 그 고린도전서인데 이 부분인데 3절 4절인가 읽어보죠.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무슨 얘기냐면 신앙 고백이 뭐냐면 당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봤느냐는 얘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봤죠. 제자들은 도망갔지만요, 막달라 마리아 끝까지 예수님 돌아가신 걸 죽으신 거 봤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범이 된 거예요. 죽으시고. 그 다음 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장사들 어디다 안장했느냐는 얘기예요. 무덤이 어딘지 확인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요.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빈 무덤을 봤다는 얘기예요. 갔는데 비어있는 그 무덤이요. 그 다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보였다는 얘기는 나타나서 나 부활했다라고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장 모범적으로 성경에서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남자들 제자들은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요,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눈앞에서 이 모든 신앙 고백이 될 만한 중요한 요인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신앙의 의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앞에 하나하나 살아계신 그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눈앞에서 기적의 현장이 보이길 바랍니다. 내 눈 뜨고 있는 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한번 옆 사람의 축복하시죠. 당신 이번 주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다시 한번 당신이 이번 주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눈에 막 보이는 거야. 이게 막 보이는 거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병이 치료되는 거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문제가 해결된 게 내 눈앞에 막 보이는 거야. 이게요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였냐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과거에 어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느냐가 문제인 거지요.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요. 오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인들이 기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미영께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한 번 은혜 받으면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신앙을 지켜 헌신합시다. 아셨죠? 한 번 은혜 받으면 철삭거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신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십시다. 하나 더 있어요. 시작. 장명교는 막달라 마리아가 인류 최초로 부활의 주님을 증언했던 영예를 차지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 명문가가 되어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신앙 인재를 배출합시다. 첫 번째로 만나서 첫 번째로 증언했습니다. 야, 예수님 살아나셨다.
맨 처음에 쓰임받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장미연께도 정말로 신앙의 인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기적을 보여주시고 첫 번째로 능력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